아멘.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입니다. 레위기는 은혜의 법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는 은혜의 법이다. 드디어 레위기의 끝자락에 도달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이 레위기, 힘들고 어려운 레위기를 잘 들어주셔서 또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도 이제 다시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듣고 또 제가 쓴 원고를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잘 전했나 잘못한 건 없나 돌아보는데 쉽게 한다고 했는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고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좀 어렵기는 해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어려운 거지, 성경 전체를 자꾸 읽고 성경을 이해하면 이 레위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예표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이 레위기를 정말 어렵게 이해했어도 신약은 레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된 거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으면 이게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 27장은 이제 얼핏 보면은 26장까지 내용에 갑자기 뜬금없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는 속죄의 제사 규례, 그리고 정결 규례, 그리고 절기의 규례 이런 것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뜬금없이 서원을 얘기하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레위기는 26장까지만 있고 27장은 나중에 후대에 덧붙여진 별책 부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을 별도로 해석해야 된다 이러는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건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런 해석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활용점정이라는 말이에요. 활용점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새 그림을 딱 그렸는데 그 새의 눈을 딱 그랬더니 그 새가 살아서 푸드덕 하고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림의 마지막 그 한 점을 딱 찍으니까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바로 이 레위기 27장은 레위기 전체 제사와 정결 규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27장이 없으면 레위기의 제사와 정결 규례는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주셨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7장의 서원의 법을 딱 주시니까 레위기가 은혜의 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해 봅니다. 자, 레위기 27장은 서원과 그리고 헌금에 대한 11조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이 서원을 할 때 누군가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을 서원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하다. 요 히브리 원어가 나다르라는 말, 맹세하다 혹은 자원하여 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성경에 이런 서원들이 많이 나와요. 야곱도 서원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한나도 서원하고 무슨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원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아주 크게 깨달아가지고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에 그 사람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어떻게 사람을 드리냐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지불하거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 노동력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는 이 신체적 역량을 가졌을 때는 50세겔로 드리고 만약에 남자가 아닌 여자 20세부터 60세까지 여자면은 30세겔로 드려요. 이게 최소한의 그 당시 구약에 써보면은 노예의 몸값이 30세겔이에요.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는 30세겔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개월부터 막 태어나서부터 5개월까지 남자아이는 또 여자아이는 그 다음에 또 20세 미만의 남자 여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차등에 따라서 이제 그 노동력에 따라서요. 노동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금액을 달리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드려라. 만일 가난해 가지고 그 돈을 다 하지 못하면 제사장에게로 가가지고 제사장이 값을 따로 정해주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 함부로 서운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시할 때 그 은혜의 값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을 관리하는데 레위 지파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 성막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으로 썼어요.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에게 이제 속한 것을 제사장이 먹고 그랬지만 그러나 성막을 관리하는 데는 또 다른 비용이 드니까 우리 성막을 관리하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 성전세로 의무화 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은 이제 사람을 드리지 않고 짐승을 드린 경우에 가축 중에서 이제 짐승을 드린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축 중에서 드린다고 그랬다가 이게 좀 튼실하고 좋아 보이니까 이걸 내 걸로 삼고 요거는 좀 못나 보이니까 요걸 하나님께 드리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한 것들을 이제 바꾸지 말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5절은 집을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우리가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죠. 그 집을 드릴 때도 역시 여러 규례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드린다고 해놓고 이걸 드리면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그러면 물러야 돼요. 그럴 때 물을 때는 이제 20%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16절부터 25절은 이제 땅, 토지에 대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지를 분배받죠. 그래서 각 기업에 이제 자손대로 이제 기업을 이렇게 이제 분배받아가지고 땅을 분배받는데, 그거 이렇게 가문별로 분배받은 그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지 자세한 규정들을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드릴 때 그 기준을 어저께 우리가 배운 그 희년의 법, 그 희년의 법에 근거해서 25장에서 배운 그 희년의 법에 근거해서 희년을 막 지나가지고 앞으로 다음 올 희년 때까지 50년이 남았다 그러면 50년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희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희년이 되면 모든 게 다 원주인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드릴 때는 그 가치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치를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다시 매겨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이제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으로 계산할 때 이제 기준이 뭐냐? 그 밭에 뿌려져서 거둬지는 그 곡식을 기준으로 해요. 토지를 이제 값을 매길 때. 그래서 보리 한 호멜지구의 경우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 곡식의 양, 그것을 한 호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약 230리터, 한 240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큰 분량이죠.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 호멜지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이 얼마나 몇 마지기인지 몇 호멜지기인지 요걸 계산해 가지고 그 곡식의 양 가격만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이 아주 세밀하게 잡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투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기하지 않는 어떤 규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헤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은 모든 소나 또 양, 첫 새끼,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자기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부정한 짐승은 첫 새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29절은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이 있어요. 헤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뜻은 저주받은이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매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함부로 건들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 모독에 대한 그런 규례를 정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헤렘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전투를 하잖아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그 조그만 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아간이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21장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렇게 규정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것들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절로 34절이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11조. 이 11조는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여러 번 나와요. 이미 11조는 히브리서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창세기에서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이 11조는 여기 레위기에서 시간 관계상 많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모든 땅의 소득의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10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농경 사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조는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 인간의 그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10분의 1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왜 하나님 것으로 규정을 해놓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10분의 1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규정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건 신명기 가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를 마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서원과 11조 예물에 대한 규례를 딱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성결 규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규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이 레위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그 성막을 레위기에 따보면 회막으로 이름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그 회막 앞에 나오려면 이라면서 회막 앞에 나오려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저런 제사를 드려라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제사 저런 죄를 지었을 때는 저런 제사 이렇게 부정을 탔으면 이렇게 정결 규례를 하고 저렇게 부정을 탔으면 저렇게 정결 규례를 해라. 그래야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와 정결 규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죄인이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이 레위기 정결 속죄와 정결 규례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속죄와 정결 규례가 없다면 나가는 즉시 뭐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에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속죄와 정결 규례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시는 즉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속죄의 규례와 정결의 규례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 나한테 나오려면 이런 속죄를 하고 저런 정결 규례를 행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혹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으면서 죄인들은 뭘 느끼는 걸까요? 야,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제물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구나. 를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정결 규례를 드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레위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죄, 그런 정결 규례를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을 드림으로 정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얻는 이 제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이런 길을 주셨군요. 라고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정결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입어 살아있는 생명을 얻는 존재로 다시 살아가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고 가축을 드리고 집을 드리고 토지의 모든 소산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은혜의 법을 깨닫는 자.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소원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27장은 부록이 아니에요. 이 레위기 26장까지의 모든 속죄와 정결 규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다 하는 것을 활용점점 딱 찍어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 서원의 규례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속전을 대신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레위기 마지막 27장의 그 속전의 규례대로 자기를 드릴 때 돈으로 갚아서 돈으로 변환해서 드리고 가축을 드릴 때 돈으로 그 다음에 집을 드릴 때 돈으로 이 속전의 규례대로 예수님이 죽어주신 분이 바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속전의 규례를 성취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러잖아요.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매번 반복적으로 드리던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망, 매일 반복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이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이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몽학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뭐를 지시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지만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한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서원의 규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 또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자세하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자세하게 11장까지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이 딱 끝나자 12장에 딱 넘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레위기 27장의 서원의 그 헌신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의 서원의 규례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그런 규례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어떻게 건져졌는지를 깨닫는 자만이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규례를 이렇게 레위기 예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